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 나라 안에 걱정이 크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가대가요, 제 설교 원고를 누가 빼간 것 같아요. 오늘 찬양 가사 들으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하니 어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직 진실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더 견고히 하고자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랑 다 읽지는 않으셨지만 시편 97편은요 찬양시 중에도 등극 시편으로 구분합니다. 등극 시편이란 쉽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하는 시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97편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온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며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통제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오 지혜롭고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손 안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시편 97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이 무엇라 가르쳤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악을 미워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요 그 사람 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호와와 악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동시에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명심할 점은 사랑한다 또는 미워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 어떤 감정적인 상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경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 신명기 6장에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코로나 와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열심 있는 태도를 악에 대해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도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언제든 그 마음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진정한 위로가 돼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단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전하실 때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때 흉악한 악인들의 손에서 안전할 수 있으며 패역하고 부패한 길에서 돌이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위기 때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놀라운 능력을 부으셔서 나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감사하며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예식과 입교에 임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단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두 마음 품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은혜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의인을 위해 빛을,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십니다. 여기서 빛을 뿌린다는 구절은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뿌린다는 구절을 밝아온다 또는 비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친다고 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 뿌린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땅에 뿌려진 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우며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그의 자녀들의 삶에 빛 또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기쁨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기쁨 또는 그 은혜가 종종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룻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이미 룻이라는 보배를 보내셨지만 오랜 시간 나오미에게는 깨달아지지 않고 오히려 한때는 부담스럽게 여긴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보화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부패한 죄인들의 눈에는 오랜 시간 목수의 아들로만 여겨졌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뿌려두신 씨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은총이었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자 당연히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탄만 하던 나오미가 룻 때문에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수많은 백성이 이 시간도 곳곳에서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 큰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교회 안에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즉 현재의 혼란과 고통으로 지나치게 낙담하지 말고 회복과 기쁨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세례와 입교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구원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길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좁은 길에 뿌려두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거두시며 평생을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예식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온 성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단지 좋은 열매, 형통한 상황 등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화면을 보시며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된 기쁨의 찬양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터집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때로 연약하여 두 마음이 충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혼란 가운데 벗어나게 하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두사 경험케 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렵지만 앞으로 거두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시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을 공적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토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와 입교의 예식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더 나아가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친히 세우신 예식으로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바이러스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이 시간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지친 영혼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런즉 이 시간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성례의 예식에 동참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성취되기를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